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재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또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려서 또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하여 제자들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 이야기야? 또 십자가의 이야기랑 부활에 관한 이야기야? 지겹다. 어제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오늘도 또 하시네? 도대체 똑같은 말씀을 몇 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시고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지난주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설교 들었지? 율법이 초등교사여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는데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겠다는 말 들었지?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았지?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어라 하면서 지금까지 증거한 십자가의 예수를 4장에 와서도 또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현정자매가 중환자실 간호사로 3교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고 저녁에 출근할 때도 있어요. 저녁에 출근하는 날이 수요일이면은 수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갑니다. 어느 날 주일날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시 쉬다가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현정자매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안 힘들어? 너 안 피곤해?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교회를 간다고 준비하니까 어머니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현정자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힘들고 나 피곤해. 그런데 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 나 말씀을 들어야 살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적당히가 안 되고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 힘을 내셔야 되고 욕심을 내셔서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설교가 반복되는 내용이고 때로는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겹더라도, 다 아는 내용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좌우지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훈련이나 우리가 듣는 세미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당장 내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오히려 말씀이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의지하지만 여전히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공고하고,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때로는 내 심령이 아프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나는 우울함 가운데 있고, 정죄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소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뭐라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려고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려고 닦고 다듬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완성된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공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 하루를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펼쳐진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감옥의 삶을 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예의 삶을 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내가 또 말하노니 하면서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 1절에 유업을 이을 자는 아버지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인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까지 주인은 아들 옆에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이들의 도움을 아들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아들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어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유업을 받아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 아들은 종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에 매여 있는 종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초등교사에게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놓으셔서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3장에서 했던 내용을 4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다시 증거했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했더니, 여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는 한 종은 주인에게 구속되어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하는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의 삶이 언제까지라고요?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야,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초등교사 아래서 그렇게 종과 같이 매여 있었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공식이 성도에게는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렸을 동안에 종노릇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성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야,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율법에 종노릇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렸을 때 율법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것이 여러분이 초등학교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어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진짜 말씀이 주는 이 자유가 뭔지를 몰랐을 때, 그때는 내가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세례 요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없어요. 예.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앞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으로부터. 자,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선지자가 하는 일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율법은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한마디로 그 율법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딱 율법이 우리가 너 죄인이야, 너 선악과 따먹었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너 살인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은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에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헤롯에게 와가지고 세례 요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 어떻게 네 동생의 아내를 네가 그렇게 취할 수가 있니? 너 그 아내 취하려고 어떻게 네 동생을 죽일 수 있니? 이게 율법이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헤롯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찾아왔어요. 너 죄인이야. 그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지금 율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 너 이런 짓 했어? 너 선악 갖다 먹었어? 그래서 너는 사망에 처한 거야.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율법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가 없고 고발만 하고 정죄만 하고 판단하고 지적만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왔습니다. 헤롯의 살인죄를 고발하고 헤롯의 간음죄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죄인이고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헤롯이 간음죄를 안 지었을까요? 율법이 말씀을 어긴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헤롯이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망에 처해 있구나. 그거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다시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근데 그것만 알려주고 그 뒤에 일이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줘야 되는데 너 죄인이야?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자기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참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자신했던 율법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율법이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나는 이 죄 가운데 갇혀서 나는 사망에 처한 사람이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율법으로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누가 나를 찾아와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와서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고 수렁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내주면 나는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율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나의 어떤 신앙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누가 나 좀 와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어쩔 수 없는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에게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이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25절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리로다. 왜 감사해요? 누가 와서 건져주셨거든요.
나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25절에서 바울이 찬송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서 죄인과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렸을 때 종과 같은 모습이야. 바울이 과거용어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와서 나를 건져내셨어.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잊게 되었어. 믿음이라는 존재가 나를 찾아오셨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다른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삐여,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목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선생님이 그 증언했던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그 예수한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이고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예수에게로 가다이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가더이다. 외치는 자에서 소리로 가더이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가더이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더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믿음이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믿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것.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나 확신이나 기질이 아니라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출애굽기 통하여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 나라 애굽으로 보내셔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신 후에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결국에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고 노예가 되어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요,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1분 1초만 늦었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애굽의 상인들이 요셉에게 마침
정말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구덩이에 갇혔는데 그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요셉을 우리가 사겠소. 그러지 않으면 짐승들이라서 요셉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항구에 딱 가니까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여러분, 요나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은 팔려가야 했고 노예가 되어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어요. 그래서 형통이란 말입니다. 형통이란 뜻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독과 연출하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시작할 때 어떤 회는 막 밝은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막 햇살이 좋고 막 기분 좋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해가 되면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비구름이 일고 음악도 암울하고.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딱 보면은 동방에 믿음을 가진 욥이라는 존재가 있어.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부자였고 아들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고 존경받았고. 이게 드라마라고 하는 욥이 이래가 딱 시작돼. 이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욥이 그냥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는 거예요. 왜? 그 뒤가 궁금하거든. 우리는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독은 안단 말입니다. 그 끝을 감독이신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대로 드라마는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고가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날 거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쓰시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생활하게 하신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의 드라마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독은 왜 이렇게 연출을 하실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거라면 굳이 430년 전에 애굽으로 이끄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가난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으로 점철된 종으로 살게 하시다가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중간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청자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존재에 분치를 해가면서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에 불쑥하고 찾아온 거예요. 어떤 존재가요. 내 인생에, 제가 여러 번 말씀, 내 인생인데 허락도 안 받고 어떤 존재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띠띠고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 내 인생인데 적어도 나랑 상의 좀 해야지. 아니, 적어도 나한테 허락은 맡아야지. 그런 이런 방구 하나 없이 그냥 말씀하시기, 야, 너 내가 선택했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자녀야. 그냥 내가 선택했다는 이유 안으로 나의 삶을 당신 마음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나는 그거 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끌고 가면서, 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야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내 삶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개처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끌려가기 싫은데 목줄을 찼으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은 맑은 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도 아닌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이거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보이게도 하시고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보낸다면서 기근 왜 주냐고요. 기근 주니까 마누라 팔아먹게 파렴치한 겁쟁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들 준다고 해놓고서는 그 아들 데려다 모리아산 가서 죽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처럼 아빠 속이고 형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이려고 하다가 환도뼈 부러뜨리시고, 요셉처럼 구덩이로 노예로 감옥으로 끌고 가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얘기했다가 간음하게 하시고 살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생선 구워주시면서 그를 향한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꽃 좀 빼주시지,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나의 삶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차압당한 것이고 저당 잡힌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원함과 그분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의문이 생기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때로는 이거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기까지 필요한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생 동안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이 입혀지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사건들,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난 그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폭력적인 은혜로 육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가장 좋은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없는 거고 우리 삶도 없는 거고 우리 이름도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성도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모든 퍼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붙들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면서 점점 나라는 죄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순금이신 예수님만 나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지낸 43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직행했다면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약속의 땅 가는 게 맞지. 나 아브라함의 백성이니까 나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맞지. 이 애굽의 삶을 살게 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으면 모든 것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 구원했겠지, 뭔가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겠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오만한 자고 죄인의 모습이고 악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 모태신앙이니까, 나 직분이니까, 나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주님 사랑하니까, 나 주님을 원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복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라고 애굽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그 중간에 애굽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너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뭔가 대단해서 내가 너희들 구원한 줄 아니? 너희들이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내가 너 구원한 줄 아니? 아니야. 너희들 애굽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존재들이야. 아니 그보다 더 맡은 종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그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모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말씀하신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를 인도했으니 너 십계명 철저하게 지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들들로 택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기로 작정하셨으면 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냐는, 그냥 창세전에 영원이라는 곳에서 영원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했으면 그냥 영원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영원과 영원 사이의 중간에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냔 말이에요. 왜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를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뭐 죽으면 뭐가 있어? 그냥 인생이 전부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원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서 너 죄인이야, 너 의인이야, 너 천국이야, 너 지옥이야, 이게 심판이라고 결정해 놔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어야 될 십자가가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확정된 미래에서 오는 현실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확정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70이요 80이요라고 하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살아보라고. 너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고요. 깨달으라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야,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이런 짓 하고 이런 짓 하고 이런 짓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거 말도 안 돼. 야, 내가 이런 저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존재인데 내가 아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한 존재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고 오라고 우리에게 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격이 있어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알라고 우리 가운데 영과 영 사이에, 영혼과 영혼 사이가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착한데,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애굽의 저 사람이 더 착한데, 나는 종과 같은 모습인데,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아무리 뜯어봐도 나에게는 의로운 구속이라고는 눈꼽만치 없는데, 선한 것이 하나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가? 그거 알고 오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딱 꺼가지고 나는 내가 교회 뭐 개척하고, 내가 뭐 몇만 명 목회하고, 내가 하나님 헌금 얼마 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육적인 옛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나의 옛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죄의 모습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내가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땅은 저주와 심판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하는 대상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아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종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믿음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4절 읽으면서 말씀 마칠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4절부터 못다한 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때가 참에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차네라는 말은 인간 쪽에서의 어떤 조건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찼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서 그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